자, 누가복음 15장 오늘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얘기해서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이 말씀에 아마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탕자에 관한 이 말씀은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중요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술 화가가 있죠. 그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에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30년 넘게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드로잉을 거의 30년 넘게 했어요. 30년.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탕자의 기환이라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그게 지금 저 러시아의 세계 그 3대 박물관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거의 원본이 있어요. 우리 교육관에 보면은 그 그림이 있죠. 그 혹시 뭐 아시는 분, 그걸 혹시 관심 있는 분 모르겠어요. 밑에 교육관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많은 미술사가들이 렘브란트의 가장 대표작이 아마 이 그림일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그림 못지않게 오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은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고 사실은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1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아들이라고 있어요. 두 아들. 하나는 큰 아들이고 하나는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작은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자녀가 있으면은 항상 그 자녀들 중에 하나는 꼭 문제를 일으켜요.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안 일으키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문제 일으켜요. 그 하나가 문제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꼭 자녀들 중에 한두 아이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좀 부모의 속을 좀 썩이거나 신경을 쓰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자녀들이 말 잘 듣고 모든 자녀들이 모범적이라면 그 부모가 속 썩을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평소에도 아마 말도 잘 안 듣고 반항심도 많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좀 이제 머리가 좀 크고 이제 자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집에서 나오고 싶다. 이 집에서 좀 있으면은 갑갑하고 자기를 막 뭐랄까 좀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그렇겠죠. 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평소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물려줄 재산 좀 미리 좀 떼어주시고 나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회중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작은 아들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아마 뒷목 잡고 다 쓰러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를 이제는 연을 끊겠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연을 끊자 이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런 무례하고 그런 버릇없고 정말 그 자식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을 하는 그 아들을 어때요? 그냥 순순히 그 재산을 띄워주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결국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어때요?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리고 거기에다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주민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집에서 뭘 하겠습니까?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돼지들 똥 냄새 나죠. 그거 치워줘야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부잣집 그 막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 이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야 하니 그래야겠죠.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처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또 자기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띄워받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자신만만하게 뛰쳐나왔지만 자기 꼴이 뭐예요? 겨우 돼지나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거나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17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아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가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때 했던 못된 그동안의 그 삶, 자신의 삶의 처지,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는 어때요?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에 가장 핵심이 뭐냐? 이 탕자에 관한 많은 설교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이 탕자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후회하고 뉘우치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그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최근에 이 종교,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이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종교는 필요 없다. 종교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막 종교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그중에서도 기독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그래요. 또 많은 말들을 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고 다 그럴 수 있어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실제로 자기들의 현실과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과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어떤 상황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이 땅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 자신이 멋있고 세련되고 부자고 돈도 있고 꾸미고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다 어떤 처지냐? 돼지를 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나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형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건 다 뭐 그렇다고 쳤지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말로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다,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예,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돈만 밝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다 맞아요. 맞는 거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지금 돼지를 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다고 저런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걸 자꾸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타락하고 목사들도 문제 많고 우리 교인들도 문제가 많고 뭐 기독교인들은 위선자고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다 맞을 수 있고 그런 현상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황은 아무리 시대가 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저 돼지치는 보잘것없는 추한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뭐 내가 뭐 세상에서 또 각자 개개인이 자기 멋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 위에 계신 창조주의 하나님 볼 때는 너는 그냥 돼지치는 인간에 불과해. 너는 그냥 돼지치는 인간에 불과해. 바로 이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어때요? 감사하게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인간이 돌이켜야 될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기 나름대로 각성을 해요. 각성. 인생.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앞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되겠구나.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각성을 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진짜 인간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 각성을 해도 그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내가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도덕적, 윤리적, 무슨 사회적 그런 거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교회 생활을 교양 있게, 그저 종교 생활 하나 가져서 그저 세련되고 교양 있고 뭔가 좀 의지할 것 하나 마련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아들은
정말 제대로 깨달아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죄를. 그냥 뭐 아버지 앞에 내가 못된 자식이구나.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좀 엉망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그 차원이 아니라 죄를 졌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 가장 결정적으로 각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죄를 각성케 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윤리 도덕과 철학과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여러 종교를 자기가 다 두루두루 섭렵해도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 오직 교회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어쨌다 말은 많아요. 예, 맞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근거도 있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결국은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요? 그냥 돼지 치는 거예요. 돼지나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돼지 치는 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뭐 말도 못하게 진짜 힘들어요. 온몸에 돼지똥이 몸에 배어있고 돼지들 수시로 뭐 이게 보통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돼지를 치고 있는 인간이에요.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뒤집어 입고 핸드백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돼지 치는 인간으로밖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 못된 놈의 자식아 뭐하러 왔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어디 좋대? 하고 그 아들을 책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이 말이 뭡니까? 이 아버지는 항상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 앞에 나와서 혹시라도 그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매일매일 바라본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젠가 뭐 돌아오겠지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어때요? 매일 문 앞에 서서 그 동네 맨 끝에까지 자기가 볼 수 있는 시야 맨 끝에까지 매일매일 보고 혹시나 하고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사실은 아이를 낳고 아마 자식을 키운 부모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속을 속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아프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어때요? 그 아들을 늘 생각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까 늘 기다려요. 근데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금방 알죠? 자기 자식이 모습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가지고 막 불쌍히 달려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면 이걸 표현할까? 그래가지고 그 30년 넘게 온갖 방식으로 드로잉을 한 거예요. 온갖 방식으로. 무려 30년이 넘게. 그래가지고 그가 마지막 거의 죽기 전에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려서 자기 어떻게 보면 유자. 예. 그 지금 우리 교육관에 있어요. 이따 한번 좀 봐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렘브란트 특유의 그 화풍이 있잖아요. 막 빛과 그 어둠의 그 아버지와
그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서 이 땅을 노려보며가지고 오늘 어떤 놈을 저주할까? 어떤 놈을 좀 죽여버릴까? 어떤 놈에게 좀 아주 무서운 저 형벌을 내릴까? 막 눈을 내리꼬면서 막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런 그 이미지가 사실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을 율법적이고 무섭고 엄하고 막 때리고 이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 각인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첫 번째 회중인 유대인들은 너무나 감동했을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유, 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참 개망신시킨 저 아들놈을 저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아마 너무나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21절에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탕자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고 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만큼 자기가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못된 아들이었다는 걸 깊이 진정으로 각성한 거예요. 진정으로 각성.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괜히 또 잘못 말하면 또 뒤지게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신용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탕자의 말 속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왜 오늘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종교생활, 기독교적인 종교생활은 너무 잘해요. 너무 여기저기서 잘 배웠고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진실한 성도는 매우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거치장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세대는 거치대가 많잖아요. 모든 면에서 문화 전체가 다 그러니까 교회도 거기 물들다 보니까 막 교회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꾸밀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많은 행사도 화려하게 해볼까?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대단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그런 건 엄청 잘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거나 그분 앞에 나오는 이들은 너무 드물어요. 혹시라도 제 나이 때, 적어도 제 나이 때 정도나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 성도들 한번 가만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릴 때, 내가 청소년 시절에. 그때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근데 지금 세대 교회는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난리 부르스 치고 시끄럽게 떠들고 요란을 떨고 별 거지 같은 행사하면서 막 내가 봐도 꼴보기 싫어요. 목사인 내가 봐도 그런 거 보면 꼴보기 싫다고. 좀 조용히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좀 안 되나? 그냥 온갖 저도 이런 마음 드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멋있게 꾸미고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게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탕자가 무슨 명품 옷 입고 아버지 앞에 갔겠어요?
무슨 멋있게 몸을 씻고 막 머리를 다듬고 갔겠습니까? 완전히 거지꼴로 그 냄새 풀풀 돼지똥 나는 몸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씻지도 못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들을 안아준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더러운 거지꼴로 하고 왔지만 그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그대로 나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다 어긴 인간입니다. 나는 율법구 600가지가 넘 613가지가 그거 다 어긴 인간입니다.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중심에 회개는 없고 그냥 어떤 표면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냥 온갖 화장을 해가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 둘째 아들도 그렇고 이 모습이 너무 귀해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그러니까 다시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야 그때서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학자요, 나 과학자요, 대학 교수요, 정치인이요,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죠, 그거 혹시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네.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가장 우리 세대의 허영심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허영심, 그 끝판이 아주 거기에 너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자식 교육을 해서 올인하고, 자신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온갖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근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서울대학 아니라 서울대학 할아버지라도 소용없고, 의사도 소용없습니다. 최고의 우리 사회 지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허영심과 난 그게 얼마나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싹 들어요, 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짜 맞아요. 그 아들은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본인의 의지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과 같이 자기의 진짜 처지를 알고 자기의 모든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이 세상에서 입혀놓은 온갖 명품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가 문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녀의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둘째 아들로 좀 가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이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면 둘째 아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큰 아들. 근데 이 큰 아들은 어때요? 멀리서 갑자기 일터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막 집안에서 막 풍막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종들이 둘째 아들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그냥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 순간 그냥 확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 입장도 이해가 되죠. 나는 집에서 장자라고 해서 그냥 집안의 모든 일을 뼈 빠지게 하고 아버지 모시고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저놈의 자식 저 새끼 저거는 그냥 이 실컷 지 재산 다 챙겨가가지고 다 처먹고 다 놀고 이제 기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또 아버지한테 그러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안 그래요? 때려 죽여도 시원쳐. 그냥 아버지만 없으면 아마 이 작은 아들은 집에 절대로 못 들어와도 이미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거리는 거야. 막 그냥 저걸 죽여 살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거지. 언제 아버지는 나나 내 친구들 이렇게 하라고 양새끼 하나 준 적이 있냐고. 큰아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 보편적인 심정으로는 다 큰아들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바른 성경 327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거기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다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들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마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가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에요. 우리가 양자로 입양됐잖아요. 믿는 자는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에요. 근데 우리의 맏형인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마다들과 맏형과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가정해봐요.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성부 되신 아버지께 왜 내가 저런 천박하고 거지 같은 저 인간들, 지가 선악과 처먹어가지고 저주받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서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매를 맞고 내가 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내가 왜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마다들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마다들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매 맞을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일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누구 때문에? 이 탕자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죄인 때문에 매 맞고 욕 맞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머리를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고 온몸에 피칠갑을 해가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마다들은 어때요? 이 둘째 동생이 들어온 게 못마땅한 거야. 싫은 거예요. 그 잔치집에 들어가기도 싫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맏형 되신 예수님과 이 탕자에 비유에 나오는 맏형과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탕자. 돼지나 치고 허영심 많고 온갖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죄악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죠. 그러나 사람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평하는 말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봐요.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라니까.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는 본인은, 그러는 당신은 뭐냐. 자, 그래, 다 맞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도 문제 많고, 교회도 문제 많고, 뭐, 교회가 뭐, 이때냐, 저때. 그래, 다 맞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너는 뭐냐, 너. 그래, 너 얘기 좀 해보자, 이래.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고. 너 그대로 계속 가면 멸망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것만 바라봐. 그것만 바라봐야지. 왜 자꾸 다른 걸 바라보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이 형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형은 냉정해요. 진짜 아버지만 아니었으면요, 이 장자의 고난으로 이 아들 죽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예 동네 근처에도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채찍 마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마땅 되신 우리 그분이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입양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또 여기 있는 이 아들은 어때요?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29절하고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라고 하지 않나? 화가 난 거, 화가. 아니, 나는 여기서 뼈 빠지게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러는데, 아니, 저놈은 실컷 지 재산 다 챙겨서 방탕하고 다 날려먹고, 이제 또 기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잔치집에서 또 대접받네?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동안 묵혔던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동안 섬기고 막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여기 창기, 그러니까 창녀.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맏형의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 맏형은요,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아버지한테 자기는 할 만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이 진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짜 탕자는 이 맏형이다. 이 형이다. 형이 진짜 탕자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한 이 큰 형은 누굴 비유한 거냐? 예수님이 누굴 지적하게 생겼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도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한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 큰형은 아버지한테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고 아버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큰아들은 빨리 아버지가 죽어야 이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는데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린 진짜 탕자가 사실은 이 큰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형의 이 태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형의 태도가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세대의 또 다른 누구입니까? 나는 완전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살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에게, 이 두 아들을 보면서 결국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러한 맏아들도 궁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 누구 자녀를 미워하고 그런 부모는 사실 없죠. 다 사랑하죠. 이 아버지의 말이 맞아요. 정말 이 둘째는 비록 방탕하고 못된 자식은 맞아요. 그렇지만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창녀, 술주정뱅이, 거론뱅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막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아니 자기들처럼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모범생인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래야지. 저 거지 같은 저 저주받을 저것들한테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걸 못마땅했습니까? 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 보십시오. 그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요.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기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는 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매일매일 어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는데 오늘은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더 큰 거예요. 더 커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내일 지나니까 어제보다 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 나 같은 이 저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지금 지옥에 당장 산채로 가도 부족함이 없을 나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매일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점점 더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은 유창하게 하고 온갖 떠버리들, 온갖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오늘 이 말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탕자같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왔는지, 또 우리는 혹 이 큰아들처럼 냉랭하고 냉정하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자기 의에 똘똘 뭉쳐갖고 자기를 마치 완전하다는 식으로 혹시라도 세상을 정죄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거나 혹시 그러지 않는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랬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랬으면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나는 가끔 보통 우리가 기독교 계통을 볼 때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솔직한 얘기로 바른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제일 무섭더라. 나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바른 말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말은 무서울 게 없는데 바른 말 하니까 무서워요. 근데 그 바른 말로 정죄하는 사람, 난 이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고 교훈하셨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바로 이 차이예요. 저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거를 기도할 때나 평소 때 말은 하지만 정말 그걸 알고 깨닫고 본인이 진짜 그렇게 그걸 처음 했는지는 의문이에요. 왜? 보면은 안 그런 것 같거든. 대부분 다 이 큰형 같아요. 대부분 다 큰형 같은 사람은 난 많이 봤지만 진짜 예수님 같이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 같은 분은 별로 못 봤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둘째 아들이에요. 또 한편 우리는 이 큰형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두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요.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끝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결론은 안 냈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고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본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본인도 죄인이라고.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아버지한테 그동안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거는 그 아들이 마음의 중심이었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작은 아들은 어때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작은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아들에 대한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큰 아들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동생과 다를 바가 사실 없었구나 하고 동생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큰아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절실히 깨닫고 신앙생활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저 사람들을 지금 당장 저주받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저들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마청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